하신 몸이 구유에 있는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 행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는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그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을 부르는 우리를 통해 찬송을 듣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상당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 음악이 굉장히 발달했죠. 기독교를 통해서 이렇게 음악이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보통 너무도 잘 아는 얘기지만은 못 누리고 산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한번 해보면서 살았는가? 나는 정말로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하면서 며칠을 살아보았는가? 하루들 살아보았는가? 1시간들 살아보았는가? 자유하는 사람이 뭔가 매여 있는 삶을 봅니다. 얽매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귀한 말씀, 이 아주 쉬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법을 몰라갖고 우리는 굉장히 얽매여 삽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딱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죠. 천국과 같은 것이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먹는 겁니다. 이 먹는 게요 상당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걸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으라 했죠. 그럼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딱 한 가지 먹지 말라. 그게 뭡니까? 선악과죠. 이 먹는 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만 그걸 먹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원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으면은 자유가 없어요.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은 죄를 지어도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든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불안한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반드시 그때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다는 것보다도 그곳에서는 이제 전혀 살 수 없는 자기들 스스로 여기는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에덴에서 나왔죠. 에덴에서 나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갖고 사는 곳이 에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으니까 소위 말하자면 속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사람을 봅니다. 아무리 그 칠례를 잘해도요. 하나님은 그 칠례를 하는 사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을 봅니다. 속사람을 봅니다. 근데 그 속사람을 보니까 이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을 다 잃어버린 거죠. 점점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무서워지는 존재가 된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는 것 때문입니다. 실컷 먹으라고 그 좋은 거 많이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한국의 과일들이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외국에 가면요 한국의 과일 참 맛있다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한국 과일이 참 맛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잘 생겼는데 깨물면요 나중에 뒷맛이 별로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걸 먹으려고 막 살펴보고 좋은 과일을 먹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면 더운 지에 가면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맛있는 게 있고 맛없는 게 많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는요 정말 맛있는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그거 실컷 먹어도 당뇨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 하나님은요 너무 단순하신 분이더라고요. 또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쉽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데 너무 쩍쩍쩍쩍하고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별로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쉽게 먹는 날엔 죽는다 한 가지다. 딱 중간에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게 포함직하고 모험직스러우니까 보지도 말아라. 많은 것 있지 않느냐. 자유하라. 그러면서 그 동산에서요. 막 뛰놀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 그런데 이제는요. 한 가지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먹지 말고요. 한 가지만 먹으면 되는데 그게 조건입니다. 야, 그게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만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찾아오는 거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딱 하나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찾아오는 거는 마음대로 먹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한 4시 전에 일어났어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요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8절 말씀 보니까요 딱 먹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마시고 먹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58절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뭔지 아시죠?
57절 말씀 보실까요? 살아가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고요. 예수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먹는데 어떻게 먹을까요? 피채 먹더라고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란다. 이런 말씀이 또 나오지 않아요? 56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요 이게 식인종인 줄 알고 그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잘못된 거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요 로마가 볼 때 저 이상한 존재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담은요 선악과를 딱 먹었습니다. 먹고 하나를 먹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먹거리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한 분입니다. 이단 사입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예수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번만 먹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 겁니까?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화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또 진리요 또 뭡니까? 생명이다.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올바른 길을 먹는 겁니다. 길을 알게 되는 거죠. 길을 내 지식이 예수님의 머리로 가고 사는 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 머리로 살아가는 엄청난 것이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로 산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내 머리다. 너는 나의 지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지시 따라 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기회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의 신구약 속에서 쭉 연구하신 분이 캐냈는데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130절 아니면 140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들을 이런 책에서 쭉 만들어서 공파하게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공부했거든요. 제가 여기 찾아와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무슨 힘에 달렸습니까? 혀의 힘에 달렸잖아요. 여러분 혀를 갖다가 참 잘 놀려야 됩니다. 혀는요 먹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먹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혀에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에 뭘 먹습니까? 혀에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이 혀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이 혀가 삶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말씀, 정말 귀중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말하게 되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거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외부의 영향을 받고 굉장히 나라에 돌아가는 형편이라든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릴 때가 많죠. 앞날이면 염려가 될 때가 많죠. 그럼 뭡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어둠의 권세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 내 안에 굉장히 분이 계시구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저는요, 언젠가 귀한 담임 목사님이 오셔갖고 또 여러분들 수련회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자유가 없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왜 자유가 없냐, 헐값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진리의 자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 부분을 누리게 될 텐데, 이걸 내가 이 말씀 갖고 나는 진리를 자유하는 법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런 수련회를 하더라도 이 말씀 가지고 고백하면서, 야, 나는 이 말씀에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겸상하면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상에 둘러 앉아 먹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먹는 존재다. 나는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한다. 내가 병약해졌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피가 튀었잖아요. 납 같은 게 그 채찍 앞에 붙어 있어가지고요, 탁 치면 살점이 뚝뚝뚝 떨어졌지 않아요. 봤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나의 암을 갖고 가셨구나. 나의 우울증을 가지고 가셨구나. 나의 전염병을 가지고 가셨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될 때에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아파가지고 가는 것보다 모세처럼 당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병약해져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 예수님이 채찍을 받으실 때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피가 막 튀었는데 그게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의 채찍에 맞을 때 나는 나았구나. 이사야서를 봐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나를 낫게 했다. 예언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내게 장착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병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진리를 못 믿으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진리를 믿어야 자유가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130번, 140절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범죄하면 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원죄에 찌들려 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내 죄 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알지도 못한 죄를 지은 것도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아담이 자기 조상인 것은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에 얽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 종교의 사람들, 아담 종교의 사람들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읍시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다 가져가셨구나. 한 사람이 그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기독인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기독인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의 비밀입니다. 비밀이 열렸어요. 비밀이 열린다 그러면요, 수많은 돈을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비밀 열린 게 뭡니까 하면서 헌금해 가면서 열심히 떴는데 그게 사입이 이단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 갖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구나.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구나. 이런 진리를 마음껏 누리며 자유의 삶을, 자유의 폭을 넓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내용을